우리가 오늘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2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사 그들을 기억하시기로 하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창세기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에서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결국엔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 애굽을 살리며 자신의 민족을 살리죠. 애굽은 이를 좋게 여기고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옮겨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며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죄악이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게 된 사람의 대표로서 이 애굽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서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던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생명력을 애굽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은 그들을 공격하여 괴롭게 하면 생명력이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계획하고 공격할지라도 끊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고 마침내 그 땅에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 안에 피어나는 생명력을 두려워합니다. 이에 자신들의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숨 쉴 틈 없이 만들고 엄하게 대합니다. 이런 것들을 마주대할 때 우리는 마치 끊어질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자신의 약속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들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넘쳐나는 생명력으로 그 땅을 가득 채울 것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바로는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기까지에 이르러요. 그러나 그때 한 레위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들의 부모는 애굽의 탄압에도 아이를 꽁꽁 숨겨서 길러요. 그리고는 도저히 감출 수 없게 되자 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아이는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아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모세가 자라난 후에 한 번은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자기 형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한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이렇게 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가 이 형제의 구원자 역할을 자처해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어요. 그러나 도리어 그의 형제들 히브리 사람들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모세는 형제들의 구원자가 되려고 했던 행동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죽음에 바로가 죽이려고 드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모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달아나서
미디안이라는 땅에 도달하게 돼요. 그곳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그네가 되죠. 그리고 2절 끝에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는 구원자가 되기를 자처했지만 도망자가 되었고 그의 형제들은 여전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온 힘과 노력을 다해서 뼈 빠지게 살아가지만 밑 빠진 독처럼 도저히 채워지지 않고 매일매일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움직이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굉장히 연약한 나무거든요. 사막 열기에 타거나 시드는 정도의 아주 연약한 나무예요. 그랬다가도 비 조금만 맞으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이 연약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를 않아요. 불이 붙은 채로 계속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 놀라운 광경을 가까이 보려고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엉망진창의 상황 가운데 놓여서 밑빠진 독처럼 남을 위해서 일하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가 살고 있던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는 존경과 겸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세에게 가장 먼저 존경과 겸손의 자세를 취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그러므로 거룩한 곳에 모세가 예배하며 나오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아가고 있는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그곳이 왜 거룩한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실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얀 새 신발 신고 흙탕물에 뛰어들고 싶으신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하여서 용서의 마음을 품으셨어요. 우리를 향하여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낮추심으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신을 벗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는 우리의 신, 교만함과 추악함과
더러움을 다 내려놓고 겸손함과 존경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신을 벗고 나아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명을 주십니다. 자신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면서 말이에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이끄실 것인데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아시나요? 그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깨진 상태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구원자를 자처했지만, 좋은 행동을 해보려 했지만 도리어 왕자의 자리와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상실했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왕을 피해서 나그네가 되어 있는 낮고 깨어진 마음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낮은 마음의 모세를 부르셔서 그저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와 동일하게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었던 너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그들도 동일하게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약속을 친히 이루시니 애굽의 공격 속에서도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깨진 마음의 모세를 다시 세우시는 것이죠. 이전에 그는 스스로 세워지려고 하였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장 낮은 마음, 깨진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모세는 자신을 보내시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맡겨주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제가 전에 해봤는데 안 됐어요. 지금이랑 똑같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란다.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라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낼 때에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근거란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시고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마음이 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실패와 좌절로 말미암아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받쳐줄 수 있는 가정 환경이 있어야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많고 똑똑해야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들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친히 이뤄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조금 혼란 속에 있어요. 당신이 누구신데요? 내가 당신의 명령에 따라 나아갈 때 뭐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이에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가르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따르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따르게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창조된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도리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자.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이며 모세를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장소, 시내산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실 것이에요. 모세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압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 이제 다른 이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 주관하시며 당신의 손 안에 두시는 분. 그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듯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을 벗고 나아갑시다. 가장 높으신 분, 오직 유일하신 우리 주 하나님, 창조주,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낮음의 자세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무엇이 자꾸 우리에게서 예배를 빼앗아 가나요? 전날 늦게까지 보는 유튜브로 인한 피로감? 늦잠? 자꾸 궁금하게 울려대는 DM의 알림과 게임을 향한 마음?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은 마음들과 학원 보충?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토요일을 주일의 준비일로 여기고 컨텐츠 보기를 멈추세요. 주님을 위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찍 잠자리에 드세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싶으나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핸드폰 들여다보기를 멈추세요. 뒤집어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에 마음을 모아보세요. 친구들과 예배 후에 약속을 잡아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어디인가 놀러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분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예배하고 있었던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을 벗으며 겸손함의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